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전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보통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외친 그것에서 유래합니다. 마치 그 장면은 왕을 맞이하는 대관식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합니다. 군중 무리가 환호하며 매우 들뜨고 흥분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하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려거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죄인처럼 수치와 모멸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려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맞는 주일,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무리가 호산나 외쳤던 그 분위기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러야 할 호산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뚜렷이 대조된 호산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호하며 들떠서 불렀던 그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실 때 들려왔던 그 호산나 소리,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그 호산나에 진정한 의미의 종려주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소리지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21장 1절로부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수도, 종교적인 수도, 이곳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길에 펴고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예수님을 맞는 군중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 소리에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유대 당국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던 자들이 저렇게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단 말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구원을 노래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세상적 욕망과 기대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고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바로 그 소문에 이들이 성문 앞으로 몰려왔던 거예요. 이분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배불리 떡을 먹여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게다가 병도 고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성에 소동이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무리가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반영하지요. 갈릴리는 천민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무리가 그를 환호하며 자신들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세력과 대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초라하게 성으로 들어가시지만 무리는 흥분하였고 기세당당하였고 온 사방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당당히 헤롯 궁으로 돌진해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깨뜨리시고 성전으로 가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지요.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공격 타깃이 틀린 거지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다면 마땅히 이 성전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통치자들을 내몰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결정적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리를 이끌어 혁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시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셔서 바로 이곳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특정한 장소가 없으면 이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으로 살겠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당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성전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짐승 매매와 환전의 이익을 두고서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였고, 종교인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세상의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도 이 성전의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혈안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제사용 짐승을 강제 매매하고, 통용되었던 헬라 동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동전으로 성전세와 헌금을 드리도록 환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 성전에 실제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심심찮게 강도 행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성전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참된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성전을 지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곳에 찾아온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님 앞에 고쳐주심을 바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시지요.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은 또 다른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호산나 찬송은 그 무리, 그 군중들의 그 세상적 호산나와는 전혀 다른 찬송이에요. 똑같은 가사로도 다른 마음의 찬송입니다. 타락한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진정한 마음의 성전을 짓고 영과 육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찬미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호산나, 찬미와 찬송입니다. 무리들의 찬송과는 전혀 다른 찬송이죠. 바로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들과 또 그런 행동에 소리를 높여 호산나 찬송하는 어린이들을 보고서 예수가 어린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노하여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비록 어린아이들, 젖먹이 같은 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일지라도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주가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소망하여 부르는 가장 순수한 찬송임을, 하나님이 이런 순수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천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 부르십니까?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말씀이 다 찬송이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 찬송을 지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절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자, 그 기도에 노래를 부른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십니까? 찬송의 기도에 아멘하며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찬송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만이 찬송입니다. 진짜의 찬송입니다.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찬송들, 거짓된 찬송들, 진정한 기도가 담기지 못한 찬송들, 뭔지도 모르고 부르는 찬송들, 그런 찬송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노래가 되고 맙니다. 저는 참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우리가 찬송가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가사를 그대로 기도한다면 그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 올려지는 찬송,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거든 찬송 많이 부르세요. 기도가 어렵다면 찬송 부르세요. 괜히 헛되고 허탄한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지 말고 찬송으로 기도하며 찬송 부르세요. 그것이 성도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기뻐하며 그 복음의 사건이 내 것 되기를 염원하는 그 진정한 찬송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리석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역사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지어가시는 그 역사에 진정한 아멘이 있을 때 그때의 찬송이 온전한 찬송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아픔과 그 죽음을 보면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부르는 찬송이 그야말로 온전한 찬미의 찬송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안에 지어주신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찬미하며 주님께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 한 주간 불러야 할 우리들의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주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진정한 고백의 찬송이 입술에 있게 하옵소서. 호산나.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